오늘부터 해서 앞으로 9주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복, 소위 팔복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팔복에 대한 강의가 여러 군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간간히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9주 동안, 하면 이제 강림절이 다가올 텐데, 강림절이 올 때까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준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의 차이는 뭐고 유사성은 뭔가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이게 팔복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가르치신 복의 개념을 조금 우리가 알고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청년이 여러 가지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서 힘들어서 정신과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이 젊은이가 자신에게 이렇게 찾아오는 정신적 불안증, 또 우울증, 소위 공황장애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 몇 차례 만났는데 이 정신과 의사가 고심 끝에 이 젊은이한테 조언을 합니다. 말하자면 처방이죠. 잠시라도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벗어나는 데 가서 조금 한번 자기 이해와 상관없이 한번 웃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떠냐. 지금 여기 지역에서 유명한 개그맨이, 코미디언이 공연을 한다고 하니 언제 한번 거기를 가서 꼭 해봐라.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웃음을 통해서 그런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건면을 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그냥 입을 다물고 얼굴이 붉어지면서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대답 안 하고 나가면서 문을 닫기 전에 정신과 의사를 보면서 말합니다. 웃으면서. 제가 그 코미디언입니다. 아무리 인기가 있고 돈이 있고 또 다른 사람 보기에 많은 것을 갖췄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행복의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이 예화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미디언은 이 개그맨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소위 예수 믿고 산다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 큰 은총을 누리며 산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자아상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복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생활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일종의 고통에 대한 불감, 마치 고통이 없는 것이 이게 체면을 집어넣는, 이건 고통이 아니야, 이건 고통이 아니야, 나는 행복해 라고 주문을 해서 실제적인 고통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불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불행하지 않다라고 주문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병이 오히려 심화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진실로 행복하다라고 자기가 주문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행복하고 멀어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그야말로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행복을 바르게 발견해서 바르게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찾지 말고. 그런데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고 교회의 질서를 잘 따라가면 행복해질 수 있다. 위험해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면서 살 수 있어요? 목사인 저도요, 성경대로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예수 믿고 산다라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행복하고는 좀 거리가 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속적인 행복의 조건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행복의 조건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세속적인 행복을 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게 손해죠. 그 행복을 못 누리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관점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를 꺼려하고 예수 믿으면 오히려 내 인생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 인생이 오히려 불행해질 수 있다. 손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단언하는데 그런 생각이 심어주는 게 뭐냐? 교회 나가면 손해다. 예수 믿으면 손해다. 오히려 덜 행복하다. 라고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 자체가 바로 사탄의 생각인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생각들이에요. 왜냐? 자꾸 다른 것,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하고 다른 것에다가 몰아넣어야 자기 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탄이 얘기하는 그 행복들은 거의가 달콤합니다. 그럴듯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돈이 많고 인기가 많은 사람 사는데 맨날 경호원 대동하고 살아야 돼.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안 돼.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공황이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근데 이제 소개팅을 하잖아요. 소개팅을 하면은 소개팅하고 딱 오면 남자 청년이 소개팅하고 오면 그 동료들이 첫 번째 묻는 질문이 뭐예요? 나 어제 소개팅하고 왔어. 그러면 이뻐? 이뻐? 물어. 그러면 여자 청년을 만나고 남자 청년을 만나고 온 여자 청년들의 친구, 그 처자들은 그 여자 청년한테 뭐라고 그럴까요? 대부분요, 뭐 하는 사람이야? 뭐 하는 사람? 이 뭐 하는 사람이라는 그 안에는 사회적 분류가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직장을 다니고, 무슨 직장을 다니면 이 사람의 수입이 어느 정도일 거다라는 거고, 뭐 학력과 그 배경이 어느 정도라는 게 짐작이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자녀들 혼사 앞두고 뭐 엄마 나 여자친구 있어. 근데 보통 아들 둔 부모들은 이뻐 소리 잘 안 합니다. 되게 다른 얘기를 하죠. 그 부모님 뭐 하시냐고 묻지. 그 다음에 여자 청년의 부모들은 100% 하는 청년이냐고 묻죠. 예수 믿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죠? 예수 믿냐?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기준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의 기준이 별반 다르지 않을까요? 올바른 복을, 진정한 행복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우리의 영이
평안해야 진짜 행복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의 영이 평안한 걸 찾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이 평안한, 우리의 감각이 추구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세상에 섞어 놓으면 사는데 달려가는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몇 주 동안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신 복에 대해서 근본 개념을 좀 이해하고 그거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좀 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한국적인 복의 개념은 사실은 이제 뭐 한문을 보면은 사실은 한문이 성경적이거든요. 사실은 한문이 성경적인데 왜냐하면은 이게 앞에 납신자가 있는 아니 앞에 이게 그 신을 나타내는 시자가 나오는데 나타날 시자 옆에 하늘이 있고 입구가 있고 밭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늘을 향해 입을 벌려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복이 생긴다라는 뜻으로서 이게 말하자면 동유족이 한문을 처음 만들 때 그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전승된 그런 아담으로부터 전승된 그런 신앙에 대한 그런 결과로서의 문자거든요.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무슨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토정 비결이나 뭘 상징적인 걸 뭐 갖다 놓으면은 복이 되고 뭐 어느 교회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뭐 큰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의 목사님이 그의 말씀을 정해주면 그 말씀을 갖다 놓고 액자를 해서 걸어 놓고 하루에 10번씩 암송하면 하나님이 뭐 복을 내려준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 실한지 지어낸 얘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죠. 말씀을 암송한다고 하나님이 복 주지는 않아요.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말씀 암송은 깨닫는 문이지 암송 자체가 깨달음의 증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이제 통속적인 이 배경은 뭐냐면은 무언가 나한테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것, 만져지는 것이 있을 때 그걸 복이라고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처음 들어온 게 말하자면은 한 4세기경 되는데 원래 불교는 그런 기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행의 종교잖아요. 잘 알다시피 수도하는 종교거든요. 그래서 수행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모든 내 것도 없고 네 것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 것도 없고 네 것도 없고 또 모든 세상은 내가 마음먹기에 달린 거예요. 나는 나이지만 모두가 나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대하의 그런 수행을 통해서 적을 없애고 욕심을 없애는 수행의 종교인데 이게 이제 포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니한테 유익이 있다 그래야 포교가 되니까 이게 무속하고 믹스가 되어서 일종의 샤머니즘과 붓다이즘이 이게 뒤엉켜서 우리나라 불교는 이상하게 된 거예요. 물론 상당히 훌륭한 선생들도 계십니다만은 이른바 대중불교가 그렇게 조금 변해졌다. 그래서 뭐 정초가 되면 다 절에 가서 복을 빌고 하죠. 심지어 죽은 사람의 천도절을 위해서도 또 복을 빕니다. 이러한 어떤 자기에게 와닿는 가시적인 것들에 대해서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빌어야 될 어떤 대상 또 다 가시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일종의 장승배기도 그렇고
또 산에 오래된 나무에 가서 이렇게 비는 것도 그렇고, 또 오래된 돌을 보고 비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뭐냐면 뭔가 눈에 보여야 복을 받는 거라고 그런 인식이 있죠. 근데 우리 성경 안에도 참 어처구니 없는 범죄를 저질른 게 누굽니까? 아론 아닙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에 그거를 못 참고 그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거를 여호와라고 하자고 얘기했던,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유교는요, 말하자면은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철학을 사유를 하고, 그 철학이 근본은 뭐냐면 하늘과 인간이에요. 철학을 사유하라고 그렇게 말하자면은 춘추전국 시대 때 많은 노자로부터 시작해서 공자, 맹자, 장자 이런 분들이 그런 사상을 얘기를 했는데, 이상하게 한국에 와가지고는 어떻게 돼요? 유교 그러면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제법이 유교의 상징인 처럼 됐어요. 전혀 엉뚱해진 거죠. 근데 종교라는 게 그런 참 어떻게 보면 허무함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사유하고 하늘과 인간의 관계, 인간들을 심령 속에 있는 잘못된 복, 잘못된 욕망을 걸러주는 그런 것으로서 종교 역할을 하는 건데, 이상하게 복에, 인간이 원하는 기복에 충성하는 그런 종교로 변질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어떨까요? 기독교가 사실은 우리 한반도에 들어온 지 135년 정도 됩니다만은 136년 되네요. 그런데 지금은 근래 한 20년 사이에 한국 개신교가 엄청나게 하락되고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 교회사를 둘러봐도 100년 안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경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보면, 원래 초대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의 초대 국가, 초대 선교에서는 그런 어떤 무조건 너희들을 복받는다, 교회 열심히 나와라, 복받는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교회가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선교였거든요. 교회가 병자를 치료하고, 교회가 교육을 하고, 문명을 깨주고, 남녀 차별을 타파하고, 민족 차별을 타파하고, 그래서 우리 감리교 안에 독립지사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초기의 기독교가, 그런 참으로 성실한 그런 기독교가 일제 중반을 지나서 일제 말기에 신사 참배를 결정하면서부터 극도로 기복으로 바뀌어서 한국 전쟁을 경유하면서 이데올로기가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와 기복이 믹서가 되면서 상당히 교회 안에 정치적인 색깔이 농후해지는 이상한 상황이 되면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이른바 선교 전략에 있어서 실제적인 기독교 정신을 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나 설교가들이 개인의 기복에 대한 왜곡되고 잘못된 자세를 수정해주고 바르게 복을 이해해서 그 복을 누리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간증의 대부분이 바로 그런 가시적인 성과, 그런 것들을 간증으로 하다 보니까 뭔가 나도 특별하게 좋아지는 것, 그 특별하게 좋아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하고 반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데는 세상은 먹는 것에 있지 않다는데, 먹는 것이 뭡니까? 재물 아닙니까? 재물. 입는 것이 뭡니까? 명예예요. 그럼 대부분의 간증이 뭐예요? 교회가 조그만했는데 교회가 재개발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기로 갔더니 많은 사람을 보내줘서 교회가 부흥했다. 숫자입니다. 내가 사업을 했는데 쫄딱 망했는데 하나님 믿고 11조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부자로 시켜줘서 11조가 우리 교회에서 1등이 됐다. 뭐 이런 거죠. 뭐 세상에 다 잘못됐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 교회 안에 일반화되면서 이상한 현상들이 생깁니다. 심지어 예언 은사가 있다 하여 그러한 사역자한테 가서 자신의 미래, 자식의 미래를 점칩니다. 하나님이 의사를 보내줘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오히려 이상한 치유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의 병을 악화시키는 그런 잘못된 그런 기복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구원, 즉 구복이죠, 구복. 이 진짜 것은 세속적인 걸로부터 구속되는 거거든요.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게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수예요. 말하자면은 가지 않는 길이에요. 프로스트의 시처럼 가지 않는 길, 좁은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이 한적하고 좋아요. 여러분, 가을도 되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도로 산행을 할 때 또 들길을 산책을 할 때 좁은 길, 아무도 오지 않는 좁은 길을 갈 때 오히려 더 넉넉해지는 느낌이 있지 않아요? 좀 더 자유로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그런 복은 바로 그런 겁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길에서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는 행복이에요. 사람들이 이 현실이 어려울 때마다 그런 비상식적인 종교 활동, 종교 행위가 오히려 교회를 병들게 하고 성도를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 현상들이 뭐예요? 다 이단들이 나타나는 데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즘과 섞여 있는 그런 복은 기독교의 복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단정지어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이런 거예요. 도저히 인간 사회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인간들이 다 할 만한 걸 하나님이 왜 하시냐고요. 또 인간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될 걸 왜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냐고.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렇게 한가한 분이 아니라고. 교회 나온다고 해서 네가 해야 될 걸 하나님이 대신해 주겠다. 이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잖아요. 공부 열심히 안 하면서 좋은 대학교 가기를 구하면 말이 되겠냐고요. 성실하지 않는데 부자가 되겠다고 꿈꾸면 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자기 몸을 자기가 관리 못하는데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는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복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복을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믿기만 해라고. 구하기만 하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이 무언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의 정답은 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사람이죠. 그리고 영으로 사는 사람은요, 육적인 조건에 의해서 자기가 판단되고 재단되지 않습니다. 비교되지 않아요. 영은 물질에 가둬지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끊임없이 육으로 가는, 육의 행복을 쫓아서 가는 나를 영의 행복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결단과 의지와 행위가 신앙생활인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더 많은 것을 쌓아두고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별로 해당은 안 돼요. 왜냐? 여러분들은 뭐 쌓아놓은 게 별로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믿으셔요? 아멘 하세요. 근데 이 십자가 보혈이 내가 부자 되라고, 내가 유명한 사람 되라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져서 떵떵거리며 살라고 준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주고 다시 부활할 텐데 기억해라. 내가 가르쳐 주는 복을. 그래야 너희들이 다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로 이 팔복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무익함과 무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에너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초월해서 사는 힘을 가지는 게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기독교 신앙에는요 초월자가 되는 신앙이에요. 초월의 상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초월이 뭐예요? 누군가 나에게 해코지하고 험담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불쌍하게 감정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하게 보는 정도로 감정을 초월하는 존재예요. 누군가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저것을 부러워하고 배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썩어지는 것들, 없어지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 것이 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저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누구한테 망신스럽지 않을 만큼만 그날 먹을 만큼의 만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뭡니까? 가족을 건사하기 위해서잖아요. 나라는 신앙인이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 너무 천해 보이지 않도록 그래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오로지 돈 많아서 부자 되는 걸로는 우리의 신앙이 완성된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부자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가난해서 어디 가서 징징거리고 그러는 게 옳다. 그게 복이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것조차도 다 넘어서는 거예요. 나중에 성경 속에 우리가 팔복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그 5장 3절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미 복의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온유. 온유가 뭡니까? 친절이에요. 봉사입니다. 서번트. 이 온유한 사람, 친절한 사람, 이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먹을 것이 풍성해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무조건 가난하고 징징거리고 살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살아가라고 가난이 복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의 가치가 크리스천으로서
또한 한 인간으로서 여러분의 가치가, 인격의 가치가 변화되는 것이 복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멘 해봅시다. 우리는요, 우리의 인격이, 우리 사람의 품질이 업그레이드 되는 게 복이에요. 사랑의 존재로 바뀌는 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복을 뭐라 그래요? 행복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해피니스라고 그러죠? 근데 해피는 이게 해픈이라는 그런 일종의 동사의 어원을 갖고 있는데 이게 해픈은 뭐냐면 행운이란 뜻이에요. 행운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행운은 뭐예요? 마치 복권이 당첨되듯이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찾아온다는 얘기는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닌 걸 뭐라 그래요? 우리 해프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주는 이 행복은 말하자면 일종의 해프닝일 수도 있다. 착각일 수도 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성경에는 복을 뭐라고 썼을까요? 영어로. 여러분 많이 God bless. 얘기 많이 들었죠? 영어로. blessing. 이 blessing이 뭐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블루드, 피. 근데 왜 성경은 왜 피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피가 흐르는 것. 피로 사는 것. 그거를 복이라고 얘기를 번역을 합니다. 즉 누군가의 행복은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어떠세요? 가슴이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러오면서 다 식사하셨죠? 여러분 식사하실 때 여러분 드신 음식들이 다 뭐예요? 다 생명이죠. 뭐 상추도 생명, 쌀도 생명, 생선도 생명, 하다못해 된장찌개에 들어간 소고기도 콩도 다 생명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어떤 생물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이어지고 있어요. 행복해지고 있어요. 가끔씩 저도 뭐 삼겹살 종종 먹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 삼겹살 너무 좋아하잖아요. 야, 식당이나 이 많은 삼겹살들이 이 많은 돼지들이 얼마나 많아야 저렇게 먹나? 저 얼마나 많이 죽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은 야, 인간들이 정말 참혹하구나.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우리 겪은 사회적인 그런 구호 중에 뭐였어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자유는 피를 먹고 자란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가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자유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면요, 힘센 사람이 계속 그 자유를 자기만 누리려고 그래요. 그게 독재고 제국주의 아닙니까? 또 오늘날 모든 기업들의 경제활동에도 똑같아요. 이른바 신자유주의. 능력 있는 놈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기독교인 중에 지나치게 시장경제를 숭상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의심해 봐야 돼요. 자본주의는 그야말로 자본이 최고예요. 최고의 가치입니다. 어떻게 힘센 사람이 다 가져가는 세상이 옳은 세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같이 가져가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조그만큼 육신으로나 마음으로나 행복하다면 누군가 희생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부모 행복이 자식의 희생으로 부모 행복이 된다라는 경우는 잘못 들어본 것 같아요. 부모는 어떤 때 행복을 느낍니까? 자식이 행복하면 행복한 거예요. 자식이 뭐 희생을 해서 뭘 막 치는 쫄쫄 굶으면서 부모님한테 고기를 대접하고 뭐 좋은 차를 사주고 옷 사주고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지는 잘 먹고 잘 살면서 부모를 경홀히 하는 건 또 용납이 안 되지만 예수 믿고 돈을 많이 버는 게 복이라든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게 복이라든지 유명해지는 것이 복이라든지 무슨 상을 받았다든지 누구한테 부름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 당시에 복을 받고 누리는 자들의 상태가 정확한 복이 아니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이미 복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복이 정확한 하나님이 주신 복인지 천국의 복인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을 이 팔복을 대해서 두고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복을 받은 자인지 아니면 복을 받아야 할 자인지 자세히 돌아봐라. 그 복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느끼는 행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 이 팔복에는 뭐 8가지 종류의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받은 사람의 8가지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이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측량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진정 복이 필요한 사람들인지 한번 평가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이해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첫째는 성경은 이 8가지 복받는 자들의 증거를 하나의 결정처럼 본다. 마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듯이 팔복 일체가 하나다 이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는 자의 복까지 이 8개의 복이 하나하나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뿌리부터 잎사귀까지 연결된 것 같이 8가지의 증거는 모두가 연결된 하나의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는 생명이 탄생할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서 온전해져야 생명이 탄생합니까? 하물며 하늘이 주는 복은 오직 하겠냐. 즉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애통할 수도 없고 애통하지 않으면 온유하기가 힘들고 온유하지 않으면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8가지 증거들은 서로 분리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완전체로 이해해야 됩니다. 또한 이 8가지 증거들로 인해서 각각의 복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받는 복과 애통하는 자라서 받는 복이 다르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8가지 상태가 하나의 복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의 복이 뭡니까? 바로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팔복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8가지 증거들은 태어날 때 타고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로 주어지는 점이라는 거예요. 8가지 복받은 증거들은 거듭난 사람만 누릴 수 있다는 특권입니다.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행복하고자 한다면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 된다. 자연 가운데에는 어떤 사람도 팔복에 서술된 것 같이 일치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팔복의 영적 자질과 비슷하게 닮아서 정말 그야말로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이러한 것들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비슷하다고 해서 그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가진 그러한 인간적 성품은 우리가 믿는 예수의
영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저 그 사람의 개인적 성품일 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성품은 바로 팔복에 해당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팔복이 누려지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이 내게 임재함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주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 팔복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선물을 받은 거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의 이 팔복의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의 인격 그 자체로 나타난다. 여러분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여러분의 칭찬은 뭐겠어요? 야, 너 진짜 예수님 닮았구나. 감히 우리가 그런 칭찬 들을 수 있겠냐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칭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도록 우리 스스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연마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8가지 복받은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배워야 되는 것은 마음이 가난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8가지 복받는 증거를 스스로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하셨고 늘 슬피 우셨고 오류하셨고 옳은 일에 굶주리셨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고 언제나 그 심령이 청결하셨으며 언제나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계셨고 옳은 일에는 목숨을 거셨던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팔복의 하나의 결정체다. 그러므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복의 길이다. 정리하면 기독교가 추구하는 복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내 안에서 나와 관계되는 사람들 앞에 증거될 때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3가지 교훈에 의해서 예수님의 주신 복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는 제자들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것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라 심령이 가난해져도 좋겠다. 또 나는 슬픈 일에 슬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언제나 온유하고 옳은 일에 나서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며 불의에 대응하는 청결한 마음, 그리고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운 일에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의 결단과 그러한 삶의 길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팔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세속적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줬다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마귀가 준 복일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에 닿는 그기까지 팔복의 개념을 늘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묵주처럼 팔복을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팔복의 첫 번째 복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신 복 중에 그 진정한 복의 개념이 무엇인지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눴습니다. 깨달은 대로 팔복의 증거가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